예수님이 물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갈릴리 어부 시몬 베드로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20절 쭉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실 때에 두 형제 시몬 베드로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때에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모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게 바로 제자로서 부름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도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은 버려둘 것 다 버려둬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얽매이게 되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랬어요. 제자의 길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도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우리는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런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명령, 어떤 말씀을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이런 믿음의 신앙이 바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로지 예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며 따라가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이제 이 시몬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쭉 말씀까지 보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 신앙 고백. 예?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요. 구원받은 그 증거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거기에서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거기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받으시면서 이제는 축복을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확실하게 이제는 고백을 할 줄 알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정확한 고백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때에 거기에서 구원의 증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완전히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에게 가르쳐 주었고 알려주었던 이것이 너에게는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이. 그래서 이제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게 구원의 확신과 신앙 고백의 믿음의 신앙을 갖게 될 때 반석과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딱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음부의 권세, 악한 영 마귀가 너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랬어.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대단한 천국 열쇠의 특권을 신앙 고백을 했던 오늘 여기에 베드로에게 그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이만큼 놀라운 대단한 두 가지 축복이 반석과 같은 믿음을 너에게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신다며 너는 복되도다. 복된 자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었고 두 번째는 천국 열쇠의 특권을 하나님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주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다 풀어진대. 열쇠의 특권. 이게 천국 열쇠다 이 말이 천국 열쇠. 오늘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딱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능력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안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천국 열쇠에 이런 놀라운 특권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받았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으시고 이제
다 그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특권을 우리에게 다 안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말씀에도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받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오직 보고 믿는 것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확실하게 내가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것이 분명하다 할 때 그때에 이제는 인정하고 믿기도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 네가 그걸 깨달았고 이해했고 보았으며 그게 인정을 하는 것이지. 믿는 것은 바로 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어버려야 돼, 믿어버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참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시고 은혜의 복을 내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보고 그 다음에 증거했을 때에 안 믿었어. 내 눈으로는 확실하게 보지 않고는 나는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어찌 그리 정확하게 말씀하시며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며 첫 번째 있을 때는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는 도마가 없었어.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 그대로 말을 할 때 도마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아니하고 내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과 양손과 양발의 대못 자국을 나는 내 눈으로 확실하게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 제자들끼리 대화한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어. 영적인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도마도 거기에서 한 일원으로 제자들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도마를 예수님이 부르셨다 이 말. 도마야, 네가 본고로 믿느냐?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내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진 걸 네가 네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만져봐라. 그때의 도마가 그때 거기에서 딱 그때서 이제는 인정하고 믿게 되는 그때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요 큰 믿음이다 하며 믿음에 관한 주님이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각인을 시키면서 다시 믿음의 확신을 이제는 정의를 내려주며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이제 도마의 사건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쭉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오직 신앙 고백은 확실하게 믿는 자만이 고백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바로 믿지 아니하고 아니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의 나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반석과 같은 믿음의 신앙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며, 이런 믿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온전히 이제는 신앙 고백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때에 주님은 이런 자에게 천국 열쇠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런 대단한 베드로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문제가 뭐냐? 어떤 위경과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는 이 사건을 또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결국은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베드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한번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며 반석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우뚝 서며 천국 열쇠의 축복을 받는 특권의 축복을 받았다 온다면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도중에 어떤 문제가 어렵고 힘들 때에 부인해버리거나 그 다음에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 자체가 평생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영원토록 따라다녀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큰 실수 중에 실수로. 물론 모른다고 부인도 했고 했지만은 철저하게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그랬지만은 그 흔적은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해서는 안 될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비자 계집종 하나가 너는 저와 같은 당이요 하면서 그때에 이게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머리에 둘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천국에서도 자기 지난날의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그때에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천국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믿는 그 믿음이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정신의 믿음의 신앙으로 반석 같은 믿음의 신앙에 천국 열쇠의 축복을 받았으면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시인하고 어떤 어려운 위경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가야 후회가 없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정받는 복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는가를 우리 한번 성경에 또 찾아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 시작. 베드로가 저주하며 명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 지금 정면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을 받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 속에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이렇게 부인하고 말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때에 그래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룟 유다처럼 버리지를 않았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 예수님은 미리서 그 베드로의 실수와 잘못된 것을 먼저 아시고 지적을 하셨다 이 말이야.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도 하기 전에 미리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 자기가 부인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바깥에 나가 통곡하며 울었다 이 말이야. 회개했어. 그러니까 그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그 너의 그 죄 때문에 네가 나를 부인하고 네가 저주하면서까지 네가 나를 부인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용서하시며 그 다음에 그 제자로서 이제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축복의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선교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게 되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14장 29절 31절까지 쭉 보면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자,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밤중에 지금 현재 제자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고 가는데 풍랑이 이르고 그럴 때에 예수님은 바다 위로 제자들이 있는 배를 향하여 걸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많은 제자들이 새까만 물체가 물 위에서 터벅터벅 걸어오니까 저 유령이다. 지금 뭐라면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예수님처럼 나도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배에서 물 위에 뛰어내려가 예수님처럼 터벅터벅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걸어갔어. 그런데 풍랑이 아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럴 때 그 보는 순간에 무서워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시며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반석 같은 믿음의 그 권세, 대단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반석 같은 능력의 권세를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고도 두 번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저주하면서까지 세 번 부인하는, 두 번째는 반석 같은 믿음의 축복의 은혜를 받고도 의심하여 물 위에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빠져버릴 때 의심하는 신앙. 반석 같은 믿음의 신앙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신앙이다 이 말이야. 의심하지 않는 신앙이야. 그런데 왜 부인하고 의심하느냐 이 말이야.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오늘 이렇게 반석 같은 믿음의 신앙에 놀라운 이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권세의 능력을 받았을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어떤 위경에 처해 있을 때 모른다고 부인하는 신앙이 아니라, 의심하는 신앙이 아니라 견고하게 마지막까지 반석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신앙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만. 베드로가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하고 의심하여 물에 빠지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중에 이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회복한 때가 언제냐? 성령 받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그때에 반석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딱 회복되어서 우뚝 서 마지막 죽기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순교하면서 마지막 그 일생을 장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의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교자의 반열의 신앙으로 반석 같은 믿음의 신앙을 마지막 아름답게 장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령 충만이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복을 반석 같은 믿음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아니고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고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건을 볼 때에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그의 신앙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신앙, 그때에 반석 같은 믿음의 신앙의 축복을, 약속을 받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런 축복의 권세를 받았고 천국 열쇠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위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쉽게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도 의심하며 물속에 빠지는 이러한 사건을 볼 때에 나중에 성령으로 회복되어서 마지막까지 반석 같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반석 같은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가는 그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위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고 끝까지 견고한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반석 같은 믿음의 신앙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전히 이 사도 베드로는 결국은 성령 받고 순교자로서 반열에 딱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것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까지도 주님이 예언하시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야.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성령 받고 순교자의 반열에 딱 서서 결국은 마지막 반석 같은 믿음의 신앙을 순교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베드로의 모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로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제 베드로의 사건을 볼 때에 처음에 너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할 때 어부가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고 어부를 부르시고 너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할 때에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이게 첫 번째 결단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세상에 내가 손에 쥐고 내가 좋아하며 내가 간직한 모든 걸 다 버려둬야 돼. 다 버려버려야 돼.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양손에 두 가지를 잡고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버려야 돼. 그러면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선택했던 이 베드로, 안드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그 믿음의 첫 번째 신앙의 유대성과 아름다움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제자로서 확실한 것은 신앙 고백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그래서 내가 너를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리라. 이런 대단한 천국 열쇠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의 신앙 고백의 사건을 통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았던 이 베드로. 이게 복이 있는 복 중에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위경에 처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의심하여 바닷속에 풍덩 빠지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삼는 것은 마지막까지 견고한 믿음의 신앙으로 달려가야 되고
어떤 어려운 위경 속에서도 예수를 모른다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오직 그 방법은 제일로 이제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이제는 반석 같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천국 열쇠 특권의 축복을 끝까지 이루려면 내 결심과 내 고백과 내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는 것이 성령을 받는 길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길이라는 거. 그랬을 때에 그 반석 같은 믿음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순교자로서 그 반열에 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은 날마다 나도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으며 오직 반석 같은 믿음의 축복과 천국 열쇠 특권의 예수의 이름의 권세 능력도 받았으며 이 축복을 이루고 지켜나가는 길은 성령으로 무장하여 마지막까지 이제는 오직 이제는 순교정신의 믿음으로 우뚝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 받는 일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주시는 베드로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요 오직 내가 마지막 이제 앞으로 이제 무서운 환난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때에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지 않게 주시오며 666 짐승의 표 때문에 먹고 사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없어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반석 같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 마지막 천국 가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오직 순교의 믿음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는 온전히 이 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